다니엘 특세 아홉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우리 3장 6절까지의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2장 28절까지의 말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축복 안수 기도는 이교구 구역장 되시는 분들과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안수 기도는 3교구 구역장 분들과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이까 사모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읽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저들과 마음이 다르다. 인생의 마음을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마음을 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마음을 구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별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나누는 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구별되고 변화되어져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 저 작디 작은 그 여인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마음,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하는 마음, 특별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홉째 날, 어떤 이는 이날을 침상에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장막에서나 성전에서나 주 앞에 달려나와 눈 비벼가며 말씀을 사모하는 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모함으로 오늘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차례대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주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질서명을 함께한 자들에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시고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영을 조심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의 영을 조심해라. 혹시 펜이 있으시면 이 단어 2장 24절입니다.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 3장 6절입니다. 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오늘 본문 2장이나 읽지 않은 3장이나 바리새인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000년 전의 바리새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아니 네 안에 들어가 있는 바리새인의 영을 조심해라. 바리새인의 영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바리새인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2000년 전이나 지금 오늘이나 바리새인의 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동일합니다.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모습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까? 첫 번째로 남의 허물을 잘 봅니다. 바리새인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은 남의 허물을 잘 봅니다. 잘 보기는 잘 보는데 너무 잘 봅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저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번거롭고 거추장스러우실까 봐 제자들이 먼저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일러주십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길을 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이 단어에 또 밑줄을 그어 주시겠습니까? 23절 끝입니다. 이삭을 자르니. 아니 23절 제일 앞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안식일에. 아니 안식일에 길만 열면 되지. 주님을 위하여 길만 열면 되지. 이들이 한 손으로는 밀밭 사이에 난 길을 열고 또 한 손으로는 밀 이삭을 따서 먹습니다. 이것을 보고는 바리새인들이 늑달같이 달려들어 예수에게 소리 지릅니다. 2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소서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우리말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한 단어가 더 들어갑니다. 훨씬 더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이 했던 말의 어투를 알 수 있는데 24절 하지 못할 일, 하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절대 부정어입니다. 이 당시 부정어가 두 개의 부정어가 있는데 하나는 단순 부정어, 영어로 하자면은 no나 not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절대 부정어는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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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돼,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아주 센 뜻, 아주 강한 뜻,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이 되려면 이렇게 직역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색하지만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려면 이렇습니다. 왜 저들이 안식일에는 절대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바리새인의 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시면 남의 죄, 남의 허물, 남의 실수, 남의 잘못에 대하여 얼마나 잘 보고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잘 분노하는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이 강단에서 저는 이런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제가 원래 점잖은 단어만 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단어 한번 써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남의 허물, 남의 잘못, 남의 실수 귀신같이 보고 귀신같이 알아요.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절대 하지 못한 일을 합니까? 예수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럼 절대 하지 못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라는 말입니까? 12를 안식일에 미리상 몇 개 따먹었다고 절대 하지 못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라는 말입니까? 근데 참 바리새인의 이런 모습을 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죽어 마땅하다는 이렇게 달려드는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용서할 수 없다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 때에 다윗이 배고파 가지고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었던 진설병 먹지 않았느냐. 아니,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 위에 있겠느냐. 그리고 봐라, 여기 있는 인자가 안식일을 만든 이고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보다 큰 자다. 내가 제자들 이거 죄가 아니다 하면은 죄 아닌 거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미랄 좀 먹으면, 아니 배가 고파서 미랄을 좀 먹었는데 미랄 좀 먹으면 어떻겠느냐. 주님께서 안타까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의 허물과 다른 이들의 잘못과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해서 눈이 너무 밝아버리면요, 이분은 자칫 잘못하시면 예수까지도 허물 있다고 달려드는 인생이 됩니다. 이제 3장이 되어지면은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달려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3장에 가서는 예수에게 허물이 있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 눈이 밝은 종들은 심지어 주인에게조차 허물이 있다고 달려드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의 영이 있어서. 두 번째로, 바리새인의 영이 있는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은 못 봅니다. 남의 허물은 너무 잘 보는데 나의 허물은 너무 못 봅니다. 남의 실수는 너무 잘 보는데 내 실수는 너무 못 봅니다. 남의 죄는 너무 잘 보는데 나의 죄는 너무 못 보십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특징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에 대하여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비웃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특세 9째 날, 어떤 이는 외국에서 이 특세를 참여하고 있고 또 어떤 이는 장막에서 참여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들은 주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 달려나와 가지고 9째 날을 구별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9째 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별할 줄 알고 시간을 구별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랑하는 동광의 권속들에게 소원합니다. 남의 죄에 대하여, 남의 허물에 대하여, 남의 잘못에 대하여 너무 깊이 관여하시면 안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러다가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라도 교육자들의 잘못이나 저 직분자들의 실수나 성도들에 대한 흠담 절대 저는 입 밖에 안 냅니다. 부부와 자녀들과 친구 목사들과 후배 목사들 앞에서 다른 이의 실수, 다른 이의 잘못, 다른 이의 죄, 다른 이의 연약한 거 입 밖에도 안 냅니다. 한 번은 후배 목사가 찾아와서 어느 대형교회 목사들의 잘못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얼굴이 벌게지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 소리 않고 듣다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말을 못합니다. 만약에 중직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면 말을 못해요. 왜요?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못해요. 근데 그 후배 목사는 제가 듣고 있는데 5분 10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벌게져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목사, 그 이야기 그만해라.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나는 너 그 목사 위에 그렇게 비난할 시간 있으면 그 목사 위에 기도해줘라. 그리고 그 말을 나한테 하고 있는데 나는 그 목사보다 더 위험한 목사다. 그랬더니 갑자기 당황을 하더니 말을 그쳐버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섰을 때, 본문이 나왔을 때 신신당부합니다. 남의 허물에 대하여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남의 죄에 대하여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헛똑똑이들. 바리새인 보세요. 2000년 전에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판단을 잘하는 분들이었는데 이들이 결국은 예수를 잡아 죽이더라고요. 남의 죄에 대하여, 남의 허물에 대하여 관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밀쳐내고 그 자리에 앉는 두 번째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인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판단하고 바리새인들이 정죄한 것이 우리 주님께서 자꾸 일러주십니다. 너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너희의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너희가 지금 죄 없는 자를 정죄하고 있다.
다윗이 시장할 때에도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떡을 먹었다. 안식일이 사람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나를 위하여 있겠느냐. 저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경 구절을 덧붙이십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안식일에 밀알 몇 개 까먹은 거 절대 하지 못한 일을 했다고 늑달같이 달려드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죽을 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절대 죽을 죄 아니다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럼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회개합니까? 아니요. 회개 안 합니다. 너희가 무죄한 죄를 죄 있다고 잘못 정죄했다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안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3장에 보시면 이번에는 제자들만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마저도 고소하고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또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게 옳겠느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거를 고소하고 그거를 고발하려고 노려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을 보시면서 안식일에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생명 살리는 일하는 게 맞다 알려주시는데도 안 듣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며 우리 주님이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쓰십니다. 슬퍼하셨다. 저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기 3장 5절에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여기 탄식하다라는 원어의 뜻이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강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을 보시면서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르세요. 우리의 마음이 바리새인의 영으로 가득할 때 그 모습을 보시며 우리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바리새인의 영으로 가득할 때 그 모습을 보시며 3장 5절이요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분노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안식일에 밀 이삭 까먹는 거 죄라고 생각하고 늑달같이 제자들에게 달려들고 늑달같이 예수님에게 달려드는데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며 슬퍼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다른 이들의 잘못,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 제자들의 실수하는 모습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실수한 거 맞다는 겁니다. 그들이 실수한 거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네가 말씀도 더 많이 알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이 아는 네가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느냐는 겁니다. 바리새인 하면은 그 당시에 공부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큰 소리 치는 직분자고 중직자인데, 그만큼 하나님을 알았으면 다른 이점, 다른 이의 실수, 다른 이의 잘못, 다른 이의 죄에 대하여서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느냐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는데 1만 달란트는 평생 갚아도 못 갚는 빚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에게 탕감받고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종이 당장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1만 달란트 받은 날, 빚진 날 불쌍히 여겨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내 형제를 불쌍히 좀 여겨주면 안 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당부하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 분노하는 마음, 화난 마음,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내 안에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완강한 마음이라고, 완악한 마음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밀 이삭 따먹은 거 그거 분노하고 그거 화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그 바리새인의 영, 네 안에 그 완강한 그 마음 먼저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 탈버 신학교 다닐 때 저와 함께 공부했던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아유, 이렇게 제가 봐도 참 사람이 신실하고 진실하세요. 이렇게 뵈면은 참 점잖습니다. 저는 함부로 까불고 함부로 농담하고 이런 분들을 제가 어려워합니다. 저는 누구를 좋아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좀 점잖고 착하고 저 닮은 목사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같이 공부도 하고 좋은 관계를 가졌는데, 이 목사님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목사 하는 내내 한국에 있는 유명한 대형 교회들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탈벗으로 공부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자기가 부목사하는 내내 대형 교회만, 초대형 교회만 있었으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날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 만드시겠구나 알고는 대형 교회 담임 목사 되면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해가지고 대형 교회만 잔뜩 공부하는 내내 연구하셨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참 신기하죠. 눈앞에 교회가 2개가 열리는데 하나는 대형 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열리고 하나는 상가교회 50명이 상가교회 자리가 열렸습니다. 동시에 2교회가 열렸는데 마음이야 대형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대형 교회가 열렸고 상가교회가 열렸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상가교회 가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대형 교회 버려두고 50명 상가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신 분이세요. 이번에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한 직분자분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사모님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막 사모님에게 막 막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속상했는데 그 말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목사님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날 밤을 지내고 새벽에 교회를 갔는데 남편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는가 하면은 사랑해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더랍니다. 그날따라 남편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이 사모님의 마음에 얼마나 와서 박히는지 하나님의 역사죠. 설교 시간이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이 사모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직분자에 대하여 분노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는 깨달았는데 본인이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따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사랑해라, 섬겨라, 용서해라 자꾸 그러시느냐고, 왜 나만 그래야 되느냐고, 내가 무슨 동네 북이냐고, 왜 그 직분자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나한테만 이러시느냐고, 왜 나만 맨날 힘들게 만드시냐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분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너무 따뜻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딸아, 나는 말 잘 듣는 이에게 먼저 말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많이 사랑하는 이를 먼저 만진다. 우리 주님은 말 잘 듣는 이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순종 잘하는 이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주님이 많이 사랑하는 이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다른 이의 허물에 대하여 분노할 것이 아니라 나의 완악함과 나의 완강함과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하여 먼저 애통해야 하는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리새인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무리를 잘 짓습니다. 3장 6절에 보시면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 동그라미를 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까?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이 나가가지고 그 다음 나오는 이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일지를 의논했다. 바리새인의 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하는 일들은 절대 혼자 안 합니다. 참 신기하죠? 함께 하자고 덤벼들고 같이 하자고 미혹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을 끌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 슬프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진노케 할 만한 악한 일들, 여러분 그 일을 볼 때에 멀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민수기에 보시면은요, 당 짓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교회에서 친교하지 말아라, 교제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당을 짓는다라는 말에는 여러분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숫자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둘째, 세력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네 편, 내 편이라는
편가름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편을 갈라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숫자가 들어가고 세력이 들어가고 편가름이 되어지면은 마지막에 되어질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스름. 이제는 대놓고 거스릅니다. 편가름의 마지막이 거스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는데 서로 자기 당을 만드는데 나는 바울 당이다, 나는 아볼로 당이다, 나는 게바 당이다, 나는 그리스도 당이다. 주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탄식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죄 짓자고 하는 것이 아니면 이단을 쫓아가는 것, 이것만 아니라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평생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마음 되어지고 한 뜻 되어지고 한 영 되어지고 한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당이 뭐가 필요 있고 아볼로 당이 무슨 필요 있고 저 시몬 당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 당만 있으면 되지. 목사 당이 무슨 필요 있고 장로님 당이 무슨 필요 있고 권사님 당이 무슨 필요 있고 집사님 당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예수 당만 있으면 되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바리새인의 영을 조심해야 된다. 바리새인의 영이 있으면 사람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앞에 서서 예수까지 정죄하는 인생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한 날 살아갈 때에 우리 적용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영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멀리 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영을 가지고 남의 허물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의 영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하여 내 부모, 내 자식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 그 더러운 영이 전염이 되어집니다. 임파테이션이라 그러죠. 전염이 되어집니다. 코로나가 전염되듯이 바리새인의 그 더러운 영이 전염이 되어져요. 다른 이들의 허물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다른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다른 이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말하지 마세요. 아내에게 말하지 마세요. 부모에게 말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말하지 마세요. 다른 중직자에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 아내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 부모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식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른 중직자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하, 저분에게 바리새인의 영이 있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무엇인가? 남의 이야기. 아리스토텔레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는 자기를 아는 거.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 남의 말하는 거. 여러분, 다른 이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듣지 마세요. 듣다가 절대로 맞장구 치지 마세요. 저는 듣다가 제가 쉽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라면 꼭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한 번은 저한테 어떤 후배 목사님이 어떤 분에 대해서 막 흠담하시길래 제가 저를 존경하는 후배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이런 말을 하려면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말을 하면서 얼마나 그분한테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남의 죄, 남의 허물, 남의 실수, 남이 잘못한 거 있겠지요.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영을 멀리해야 된다. 바리새인의 영을 조심해야 된다. 가정 안에, 직장 안에, 구역 안에, 교구 안에, 관계 안에 그 영을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함께 혹시라도 내 안에 바리새인의 영이 있는가 돌아보며 조심하며 멀리하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는